전 20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일 부르는 찬송인데도 우리 귀하신 성가대의 그 천사 같은 목소리의 찬양을 들으니까 더 큰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찬송만 하면서 따라가면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서 딴근심 없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무본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결하며 가장 거룩하며 가장 떳떳한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종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의 말씀만이 나타내어지는 영광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죽은 유두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이 바울이 3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바울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다 모여서 고별로 함께 집회를 열게 되는데 어땠어요? 그 중에 청년 하나가 떨어졌죠. 3층에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내려가서 바로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인들은 부활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다시 살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힘을 얻고 또 그 이별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잔치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는 이 에베소서를 떠나야 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오순절의 그 역사가 있는 그날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을 맞춰서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딱 서가지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 집회 이후에 내가 감독자로 세운 자들, 말하자면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자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 말씀으로 세운 자들,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중역들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 부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장로들이 다시 밀레도라는 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다시 이 고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저들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알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바울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거리낌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갔는지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바꿔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리낌 없는 삶을 한번 쫓아봅시다. 거리낌 없는 삶, 본이 되는 삶. 아멘. 여러분, 거리낌 없다라는 것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종들, 특히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거리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알고 있지요.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3년 동안에 이 에베소에 있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거리낌 없다는 것은 문자적인 언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히페드테일 라메라는 이런 거예요. 히페드테일 라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비위를 거슬릴까 무서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또는 교묘한 가정을 하거나 또한 그러한 것이 없은 척하면서 교훈과 책망을 비롯해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이 얘기를 어렵게 얘기했죠.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쫄아들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 성도는 시험에 들 거야. 이거를 얘기하면 이 성도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돌려 얘기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요. 말씀을 가감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삶 가운데 거리낌 없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거리낌 없는 삶이지만 하나는 또 뭐냐? 내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거짓된 혀로 그 다음에 정직이 없고 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래요. 주의 종들이 어쩔 때는 이 말을 하면 이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저 말씀을 전하면 이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치고 저렇게 해서 치고 그래서 가장 축복의 말씀, 여러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건강히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을지어다 막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크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나의 변화되는 능력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는요, 능력의 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검이 나에게 빗으로 찔르듯이 쪼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 양심이 너무 아프다. 오늘은 내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지? 그래가지고요. 그걸 도려내고 호흡에 파가지고요. 그 시간은 아프지만 그 시간이 수술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이러한 수술을 받겠습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게서 이게 찐물이 나오면 아우 찐물 나와 냄새나. 저 사람 병이 있어 가까이 가지 마. 옮길지도 몰라.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안 그래요. 그들을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그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낌 없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가차없이 날카롭게 도려내는 거예요. 내 양심도 도려내고 내 행실도 도려내고 내 마음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서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도려내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여러분 병에서 암이 예를 들어서 1기다. 그러면 암덩어리는 1.5 거의 2기를 잘라내요. 왜 그래요? 재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옆으로 번지지 않게 더 큰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정도 돼. 요 정도만 그거는 효과가 없어.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훅 잘라내야 거기 병의 근원 뿌리가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마귀가 났어요. 사마귀를 레이저로 지지는데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쪼개려 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또 쭉 깊이 해요. 근데도 또 한 번 더 해야 된대. 그럼 3번 해가지고 훅.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근이 싹 빠져야지 사마귀가 싹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근원과 죄악의 근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있어서 거리낌 있는 부분은 내가 거리낌 있는 삶은 무엇인고 하여서 이 시간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삶, 거리낌 없는 삶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습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법을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내가 너 죄 없다고 했으면 끝이야. 판사가 죄 없는 걸 무고하오. 자, 이 판결은 이장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석방.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석방. 너희는 죄 없다. 이렇게 무고하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와 있잖아요. 그 은혜로 나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박돼서 자꾸만 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지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바울 사도는요. 본이 되는 삶, 거리낌 없는 삶 중에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 하니 겸손했어요. 여기서 겸손은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말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굽신굽신거리는 거. 어떡하지요? 이렇게 아주 굽신굽신거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데 아주 종처럼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복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3년 동안 굽신거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거리낌 없는 삶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복음을 위해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빼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도 빼버려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그 채운 가운데에 나의 불순물들은 온전히 잘라버려요. 그런 것이 바로 거리낌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은 겸손으로. 그래서 남편도 때로는 굽신굽신, 아내도 굽신굽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내 속으로 낳고 내가 여지껏 힘들게 걸었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내 소유로 생각해가지고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말도 막 험하게 하고.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편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아내가 돼가지고 어디 이러면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저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이 온전케 됨으로 남편을 복종할 수 있게끔까지는 내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무엇만 하면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겸손, 때로는 아내한테도 절절절절절 남편이 바보라서 아내한테 절절 매는지 아닙니까? 똑똑하고요, 능력 있고요, 잘 뭐든지 하는 사람은요, 남편들이 절절거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 멋진 장로님들, 돈 잘 버는 장로님들, 좋은 차 타냐고 막 큰 집에 사는 장로님들은요, 아내를 여왕마마처럼 대해요. 아내 이리 와서 타세요. 오늘은 뭘 드시러 갈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쁘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내를 자랑하고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만큼 내 안에 자신감도 있고요. 그것을 인하여 겸손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막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겸손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굽신굽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보세요. 윗어른이 젊은 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고 그리고 또한 윗분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면 그 겸손은요, 이들이 배워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선 저렇게 겸손한 게 맞구나. 야,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게 상에서 아래로 하로 흐르는 거는 상하관계는 그냥 물 흐르듯이 유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윗사람이 섬겨준다는 것은 이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학벌이 높았습니까? 얼마나 모든 걸 갖춘 자였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단지 섬기고요, 미련하고요,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진짜 봤을 때에 쪼무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요, 자기의 똑똑함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싹 배설물같이 여기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기를 위하여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겸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들이 제일 감동받을 때가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찬양 시간에 막 팡 터질 때, 또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흘릴 때. 그런데 어쩔 때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성도들을 막 안고 같이 울어주고 이럴 때, 막 그럴 때 같이 막 터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날 사랑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감격스럽다. 여기서부터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거리낌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없는 부모는 거리낌 있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눈물 흘려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있었다. 그건 가짜 목사예요.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흐르고, 어쨌든 예배드리다고 그 성도만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서러움과 그 가지고 있는 기갈과 고갈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느끼고 감동하고 교감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함께 막 어우러지는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겠어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는 완전해, 나는 예의도 발라, 난 법 없이도 살아,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차원 위에요. 겸손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겸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을 함께 울어주며 함께 서러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바로 정말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합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애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요?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요. 참고 주를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정말 시험이 와도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정말 거리낌 없는 정말 누구에게도 정말 내가 봤을 때에 어떤 흉어물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게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섬깁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거리낌 없는 삶으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눈물로 섬김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뒤돌아서면 없어지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길가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새가 싹 쪼아먹고 가니 그에게는 열매를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자라, 믿음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여,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겸손이 없었습니다. 내가 눈물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울어본 적이 얼마 없네요. 내가 서러워서 그냥 내 감경과 내 감정에 의해서 울었지, 생각해보니까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네요. 그것을 우리 안에 막 움직여서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게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리낌 없는 삶이,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리낌 없는 삶은 본이 되는 삶이라 그랬어요. 본이 되는 삶이 어떻다 그랬어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고 주님만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낌 없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 유익한 것을 전하여 가르치는 자래요. 뭐라고요? 전하여 가르치는 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거듭납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으면 좋으신 예수,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 앞에 돌아옵시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섭시다. 그것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온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거리낌이 많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즐거워요. 이것도 너무 기뻐요. 어저께 이제 제가 밤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제는 또 하루 종일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밤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강철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능력지 주인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늘 주님이 공급되어지는 그 심이 늘 내게 넘쳐나서 그것을 내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저요? 왜 기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요? 왜 좋으냐고요? 제가 없거든요. 왜요? 나는 죄 많은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요, 내 입에서 막 붙어 있어야 돼. 아고, 그만 얘기해. 또 교회 얘기할 날이죠. 또 예수님, 그 얘기할 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입을 딱 열라고 하면,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딱 있는데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친구들이 가면 우리 아빠 쌈 잘한다. 우리 아빠 힘세다. 우리 아빠 최고다. 이래보세요. 아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러는데 너 우리 아빠가 키 커. 그래요. 자기 아들이. 너 우리 아빠도 키 커. 우리 아빠도 왔지. 우리 아빠가 훨씬 커. 이 아빠 보니까 요딴만 했어. 그러니까 기가 탁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달리기 잘해. 그 애가 그래요. 우리 아빠 너 지난번에 달리기 하는 거 못 봐서 우리 아빠는 자전거도 잘 타. 그래요. 자꾸만 얘기하는데 릴레이가 아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겠죠.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엄청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늘 전하는데 무엇을? 예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거리낌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능력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능력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증가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작은 것들,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유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늘 가르치게 합시되 회개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간구하며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거리낌 없는 삶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이냐?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거리낌 없는 삶이라면 그 다음에는 성령에 매여 있는 거.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은 다 버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불모제 가서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 교회는 나한테 여행도 가자 그러고 이 교회는 나한테 뭐도 해주고 이 교회는 막 이러면서 나를 막 굉장히 막 떠받들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내가 누구 얘기하면 아무개가 와서 탁 도와주고 지금 그런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야, 너 이제 에베소에 있지 마. 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내가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떠나라.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고생 가다가 목숨 걸고 여지껏 복음 전하다가 이만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래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으련만 자꾸만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힘든도 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이 땅에서 싹 쫓겨내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 그 핍박의 땅으로 가라고요. 고향이긴 하지만요. 저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저 이제 에베소 땅 한 번도 밟을지도 몰라요.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 전하다가 이번엔 죽을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데요. 저 꼭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싫다고 아마 우리 예정교회에서 3년 됐는데 만약에 교인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야 조 목사야 너 이제 예정교회 네 할 일 끝났어. 이제 여기서 떠가지고 아무데로 내가 가라는 대로만 그냥 가라 그러면은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여 뜻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편한데 왜 그러시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에 매여 있는 자 바울 사도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이요, 오늘 보는 게, 장로님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내 주장은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거리낌 없는 삶은요, 내 주장은 버려요. 여러분들 고집 센 거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는 소리가 딱 나더라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착 하고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찬성하라면 찬성하는 거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고,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의 거리낌 없는 삶이에요. 똑똑한 체하면서 아우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너무하시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땐 하나님, 나는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었어요. 죽어도 순교 아닙니까? 전 괜찮아요, 주님. 제가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금식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몸 많이 힘들으셔가지고 병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 목회해야 되니까 몸 잘 건강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 빼가지고 너무 소진해가지고 기를 다 빼놓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병들어요. 그런 얘기들도 종종 하세요. 왜냐면 목회자들끼리니까 너무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제가 젊고 또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요? 그러면 병 얻었으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죽죠 뭐. 그러면 천국이니까요.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사니까요, 그것도 족함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다가 내가 병이 얻어진다면, 그것도 거기까지라면, 그것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기까지의 뜻이라면 전 그것도 순종합니다. 전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도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은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겁먹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너 조금 있으면 죽어. 너 순교하게 될 거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옥살이해. 너 매 맞아. 너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그거를 아는 가운데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거리낌 없는 삶이에요. 내 뜻, 내 주장. 나는 오래 길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요, 나는 형통하고요, 나는 뭐든지 내가 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길은요, 좁고 협착할 때가 있어요. 고난일 때가 있어요. 힘든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겁내지 마세요.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겁내면은요 오히려 쏙 들어와요. 그냥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딱 붙들어 맵시다. 아멘. 왜요? 생명도 죽게 했어요. 시간도 죽게 했어요. 나의 삶도 죽게 했어요. 미래도 죽게 했어요. 현재는 누구에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온 게 여러분들이 온 것 같습니까? 주께로부터 은혜가 가서 하나님이 쫙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일락에 대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며 이렇게 꼼짝 못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가. 사망아 올 테면 와봐라.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하셔서 덮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낌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로 거리낌 없는 삶은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무엇을요? 사명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온 분들이 내가 그냥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우리는 뭐 멀리 시골 안 가니까 이래서 온 것 같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사명을 띠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발걸음이 그냥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놀라운 은혜.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주께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여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인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쫄아서 사는 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생명만큼 안 걸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 걸고 하면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 좀 깨달아요. 그냥 생명 걸고 하니까 돼요. 뭐 교우들이 많이 늘고 부흥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주의 일을 그냥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며느리, 나도 보세요, 며느리, 엄마, 목사님, 이웃, 또 그 외에 또 뭐 자녀 다 돼야 되잖아요. 또 뭐요? 아내 다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오늘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주세요 아침에. 그래서 밥을 차려다 드렸더니 밥이 먹을 거예요? 밥이죠. 얄미워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아내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이게 아니죠. 그냥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다들 혼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직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누구든지 깨부리고 누구든지 약한 척하고 누구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내가 예수의 능력을 받은 자야. 생명 걸고 해보지. 이런 믿음으로 탁 서는 거예요. 그래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사명이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숨 걸어가지고 죽었어. 그럼 천국이야. 단순한 논리죠. 진짜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생명처럼 아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못할 게 없이 달겨듭니다. 제가 아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내한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생명 걸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요 내 안에 딱 철두점에게 마음을 정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거리낌 없는 삶은 어떤 삶이야?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이름 전파하는 거. 뭐라고요?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5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5이 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진짜 열심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핑계를 대기를 뭘 핑계를 대냐면,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반주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다 시댁 같기 때문에 일손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 한 형님이 혼냈어요.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별로 그렇게 안 혼냈을 텐데, 예수님 빨아먹지 말아라. 예수님이 욕먹이는 거다 그거. 절대 거기다 예수님 붙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그 형님이 역적을 냈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꼭 필요하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예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건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리낌 없는 삶은 주님 앞에 영광인지,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바빠야 돼요. 더 완벽해. 더 슈퍼맨이 돼야 되고요. 더 슈퍼우먼이 돼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배가 만삭돼 있어도 주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커튼까지 다 빼다 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 행사가 있어요. 집안 행사 다 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애기 낳았어요. 그런데 몸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거리낌 없는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거리낌 없는 삶.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메인받은 삶, 거리낌 없는 삶. 셋째,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다 그래서 이번 추석 설 명절을 통해 여러분들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쉼을 얻고요.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다시 또 다잡는 시간이 되고요. 또 불일치와 또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은 다시 일치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밤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메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거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어야겠죠. 열어야겠죠. 푸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직 주께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메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거리낌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생각하며 오직 아버지여 겸손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만 섬기는 데서 비롯하여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늘 전파하고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만을 이루어가고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온전히 주 앞에서 거리낌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권세와 구원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하나님,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신 하나님, 그 소망 대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거리낌 없는 삶,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오직도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